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 직분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모여서 따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형편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직분자 교육을 대신해서 임직받기 전까지 어떻게 직분을 섬기고 감당할 것인가 이걸 목사가 설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의 내용 중에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에 의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복이 돼야지 직분을 받은 다음에 갈등과 문제, 시비와 원망, 시험 이런 것들이 증폭된다면은 이건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먼저 직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시비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민수기를 한 8편 정도 뽑아서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8월 중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더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고라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아론을 대적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시비를 삼느냐?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 명예, 지위를 왜 독차지하느냐?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회중도 거룩하고
다른 레위 자손도 거룩한데 왜 아론과 모세만 모든 영광과 지위를 다 독차지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비를 따지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항상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동조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력자 250명이 뒤따랐습니다. 시비거리는 겉으로 보이는 말, 명분에는 그럴듯하지만 항상 여기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시비거리였지만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도 모세만큼이나 자신들도 아론만큼이나 동등한 권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숨겨진 동기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의 지위와 명예, 권위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암투와 다툼을 유발하는 시비거리, 거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그 사람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일거양득의 그 수를 노리는 그런 암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의 일은 사람의 수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가 택함을 받아서 지도자가 된 것, 모세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투표나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명령과 지명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비의 명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시비거리에는 숨겨진 동기, 숨겨진 욕망, 숨겨진 이면, 그것을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으로서 그 사람들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분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숨겨진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숨겨진 욕망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반복된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거스르는도다. 뭘 거스르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거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거리를 들으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지명하셨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명분이 타장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지지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하나님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흔들리고 맙니다. 마귀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욕망은 숨기게 만들고 명분은 합리성을 지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흔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문제, 모든 시험의 문제는 다 어디서 오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흔드는 것에서 온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거기에 더 중심을 뒀더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 하나님을 흔드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새까맣게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같은 민수기에 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보면 같은 뱃속에서, 모세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모세의 허물에서 비롯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도자식이나 돼가지고 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느냐.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모세의 허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론과 미리암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허물을 말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모양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절은 모세의 허물을 말하지만 2절은 아론과 미리암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숨겨진 속내를 얘기합니다. 남의 죄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모세와 동급으로 살짝 올려놓으려는 이 의도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지만은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듯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대중들 앞에 얘기했을 때 그들이 품은 마음은 하나님의 귀에 금세 포착이 돼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중대한 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의 허물보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짚으십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고 아론은 울며 불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결국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부끄러움 속에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즘 대선판을 보면은 서로 상대 후보의 허물과 죄를 더욱더 들춰내기에 바쁜데 제가 본 평생 그 어느 대선판보다 참 지저분한 공방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선뿐만 아니죠.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도 서로 상대편 후보를 막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당 안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때 그 난리 법석을 취하는 걸 보면은 참 아귀다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한 자리 놓고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어서 끌어내려서 자신이 차지하는 다툼의 결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 성취해서 얻은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 지목받은 자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가 세상 나라처럼 싸움의 결과, 쟁취의 결과로 얻는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을 때 바로 그를 죽여서 왕의 자리를 그가 쟁탈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다 물리칩니다. 그 기회를 다 포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의 도망 생활이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한 것은 죽일 용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목하신 자리다. 하나님의 허락과 지목 없이 내 욕심과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단과 아비람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은 속내는 모세와 아론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었기 때문이죠. 인간 안에 삐뚤어진 욕망은 항상 자신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숨기고 위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질서를 훼손하면서도 자신은 정의를 세우고 실행하는 옳은 자들로 보이게 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뭐가 삶의 투정의 전부냐면 먹고 사는 거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재력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정치를 하고 뭔가 지도자적 위치에 서고 인기와 명예와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사람 안에 다른 욕망으로 싹틉니까? 명예욕, 권력욕,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 이런 것이 삶의 목표로 바꿔집니다.
생계에 집착할 때는 명예가 별거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생기고 위치가 생겨서 권력이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일수록 이 영향력, 명예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성도가 좀 있으면 그런 다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중직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의 시비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구실과 명분일 뿐이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이 명예와 권위의 문제, 새싸움, 자리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숨겨진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마치 먼 일을 꾸밀 때는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500명 정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있냐면 회계를 맡은 장로님이 계세요. 오래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장로가 돼서 회계를 이렇게 맡고 있고, 목사님이 뭔 일 있으면은 그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다 처리를 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가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젊은 장로들이 이제는 들어서게 되고 그 목사님은 사라지고 다른 목사님이 오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새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회계로 봉직했던 장로님을 뭘로 모냐면 횡령죄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을 지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선교사님이 와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이제 여비나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것에 대한 수고를 한다고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죠. 여러분 그런 건 영수증 처리 안 하죠. 구제를 하면서도 영수증 처리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돈 지출할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20년, 30년 된 거를 그렇게 장부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영수증 없는 거를 전부 이 장로님에게 횡령했다고, 매덕을 횡령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님이 참 억울하죠. 옛날에 금융실명제가 있기도 전에 그때는 뭐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 통장에서 어쨌거나 자기는 사업을 하니까 은행과 거래가 있어서 은행 돈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메꾸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들어온 돈으로 다시 은행에서 땡긴 거를 다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융실명제가 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죄책 사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교회 돈을 개인 통장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거봐라. 그거 자기 그 교회 돈을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함을 그렇게 받으니 이 장로님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결국 나중에 이제 다 해명이 돼요. 근데 이제 해명이 되고 몇 억이 아니에요. 한 몇 천인데 그 몇 천이 어떤 돈이냐면 전부 그런 돈이에요. 선교사님 오면 여비 드리고 뭐 영수증 쓸 수 없는 그런 돈.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돼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마누라하고 이혼할 법까지 한 그런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일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권위는요 어디에서 오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판단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이 그것에 맞춰서 함께 삐뚤어집니다. 사단은 항상 시비거리를 조장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뭔가 뒤집어 씌워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혀요. 결국 그런 시비거리, 시험거리가 생기면 모두에게도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손해, 분쟁과 결국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말씀에서 벗어난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시비거리가 생길 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사람의 세나 누구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린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숨겨진 이면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부하 뇌동해서 교회를 혼란케 할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 250명의 불만이 뭡니까? 왜 같은 레위 족속인데 같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왜 아론만 권위를 인정받고 더 많은 유익을 얻느냐? 이것이 불만의 원인이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령 일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당장 이슈화시켜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맡을 때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목사가 성도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 대신에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그 희생의 피를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으로 보고 그것을 허락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정죄나 심판의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의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시비거리에도 시험거리에도 합당한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추면요 먼지가 일어나고 거기에 티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시비거리를 삼는 것을 보면 모두 다 죄와 허물이 맞아요.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라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돼가지고서 이러면 되겠느냐고 고발을 한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250명은 모세 혼자만, 아론 혼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 너희만 거룩하냐? 이걸 그의 허물과 죄로 보고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사건 말하면 이 고라 사건을 얘기하면 목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자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비거리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느냐? 물이 없다고 불평한 백성들이 분명히 패역하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명하라고 하신 것을 지팡이를 세게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백성과 죄와 허물이 맞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잘못을 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다 뒤집어 썼느냐? 모세가 다 뒤집어 써요. 여러분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시비거리를 삼은 명분들은 다 뭔가 잘못된 구석이 다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시비를 삼은 대상자들이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비거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가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독식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스라엘 유력자 250명이 정죄를 받아요. 물로 인해서 패역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이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정죄를 받고 처벌을 받아요. 다단과 아비람 사건만 말하면 목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할 만도 하겠지만은 가데스 바네아 물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도자의 권위를 깎아먹는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비거리는 다 죄와 허물에 해당하는데 왜 시비거리를 제시한 사람들이 다 정죄받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결론으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거리를 가지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선동하고 심판의 말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의의 편을 들지 않는가? 왜 죄인을 두둔하시고 왜 의인을 징계하시는가? 이런 식의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두둔하셔서 그를 의롭게 보아서 시비의 대상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을 수면 위에 떠올려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는 또 다른 죄와 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정죄는 일꾼의 권리가 아니다. 여러분,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고라든 다단이든 아비람이든 250인이든 목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권사건 누구를 막론하고 정죄는 직분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정죄는 심판은 누구의 권리냐? 하나님만의 권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불경을 저지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시비거리의 대상이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정죄한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만의 심판의 권리를 인간이 대신하는 이 일을 오늘날도 절대로 좌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냥 감사밖에 없죠. 감격밖에 없고. 그런데 직분이 높아지면 자꾸 정죄의식이 싹 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안수집사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에 마치 야당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정치 집단이 돼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요. 교회 개혁이요? 여러분, 교회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개혁은 말씀이 한다. 말씀 앞에 개개인이 날마다 개혁 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개혁이지, 사람이 칼날을 휘두르고 제도를 뜯어 고쳐 보아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굴복돼서 자신이 개혁당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뭘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직분을 맡으면 의욕이 생기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죠. 우리가 안수집사식이나 됐으니까 이제 뭘 교회를 좀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뭐 하느냐? 만나서 모의를 해요. 그러다가 뭐 하느냐? 선동을 해요. 그러다가 뭐 하느냐? 분열이 돼요. 그러다가 다툼과 갈등이 발생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커다란 상처만 남기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5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 제주도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그 교회 참 아름답죠? 장소도 넓고. 우리가 갔다 온 이후에 큰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죠. 안수집사 무리가 주축이 돼서 한 무리, 담임 목사 편에선 한 무리. 시비거리의 명분은 그럴싸해요.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항상 그럴싸한 명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선동하고 플래카드 들고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시위하고 총회 장소에 나타나서 플래카드 들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그러다가 가장 앞장서서 선동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고등학교 다니던 손주가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다 접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여러분, 정죄든 심판이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든 심판이든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 시비의 대상이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평신다든 누구든 간에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시죠. 예? 교회가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팔았는데 이단에게 팔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 가만히 놔둡니까? 그 돈 몇 억인가 그걸 다 사기꾼에게 사기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그 교회 판 돈이 다 어디로 없어져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서 누구든지 그게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로 알아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뭔가 판단하고 이걸 하나님이 오늘날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동하고 그 일을 결정하는 자를 중대 범죄자로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직분자들, 직분 맡은 분들에게 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동자는 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예?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슈를 가지고 개혁을 한다, 뭘 한다, 이런 사람들 치고 교회를 평안케 하지 않아요. 분열하게 만들죠. 교회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교회는 새를 만들고 선동을 하고 그래서 개혁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개혁되면 교회는 저절로 개혁된다. 내가 개혁하려 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고 사람들 마음은 온갖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자신이 먼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음이 상한 모세,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내뱉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권리로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냐? 심판하라고 그랬냐?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그 직임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미 패역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직분을 세운 것은 왜 그랬느냐?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너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을 축복하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라. 이런 의도로 그 직임을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랴?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물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죄받고 심판하기 위해서 막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죠. 용서받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의 직임을 주셨겠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많은 말들이 제 귀에 다 들려요.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회개를 청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직분 받는 여러분도 남의 죄와 허물을 들을 때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혁은요, 정죄와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에 기반한 기도로 나타나요. 정죄와 심판은 일꾼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사명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 보물처럼 보관해온 노트 한 권이 있어요. 다른 건 비밀이 없는 자상한 아버지였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노트, 비밀 노트를 펴볼 수 있었는데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냐면 가족들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요. 엄마, 이 노트 아세요? 엄마는 그 노트를 아는 듯이 잠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희 아버지 기도 노트야. 매일 여기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셨어. 근데 엄마, 여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 이름이야. 아버지가 이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하셨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정죄는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새 계명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벌써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 내 몸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자기 수준으로 내가 내 몸을 위하는 정도로 남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기껏해야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향해서 친절 베풀고 조금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따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다른 점은 계명의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 계명의 실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질 수 없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쉽느냐? 복수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심판하기 쉬워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과 악함과 불순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보여지는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후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인 겁니다. 직분자는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 정의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존함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자리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다른 일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주어진 자리예요.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일이 곧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초림, 이 세상에 먼저 오신 것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의 카드를 먼저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카드를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예요. 진정한 개혁가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일하셔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바로 서게 되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못 고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이만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는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영혼을 어루만져서 그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직분자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이들이 직분자입니다. 이 사랑을 명하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시비거리가 생기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부디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칭찬과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직분을 맡아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남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아뢰면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직분자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직분자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며 교회를 분란케 하고 시비거리를 세우고 상처를 남기는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런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분열케 하는 것은 어둠이고 하나로 일치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모두 다 연합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이 복을 주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